학계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사데일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려놓으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은 뭐 농토가 많다든지 경관이 좋다든지 땅이 넓다든지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특별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들의 영혼과 또 신앙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탈취되어 가고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대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허락을 내리게 되고 그때 5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 가운데 학계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도 함께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스룹바벨은 왕손이었는데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5만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방해꾼들이 등장해가지고 성경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한 해도 두 해도 아니고 15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학개가 백성들을 향해서 네 편의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 뭐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네 편의 설교는 두 달 동안에 계속되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주전 520년 8월 29일에 주어졌습니다. 그런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고 농토와 농장을 재건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자기 생활에 몰두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결단을 촉구했고, 그들은 이 말씀 듣고 23일 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학계 두 번째 말씀은 건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후 520년 10월 17일에 주어졌는데, 성전에 모였을 때에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520년 12월 18일 같은 날에 주어졌는데, 지금은 심판을 받았던 7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두 장으로 딱 되어 있는 짧은 책이지만은 25번 이상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설교 끝날 때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내인데 질문해 봤어요. 너 지금 하던 것도 다 그만두는 판인데 뭘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냐? 그래도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던 것들이 많이 중단됐어요. 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또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학개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괴되고 무너진 도성입니다. 이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방해꾼들,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슬람, 미드드라, 다브엘, 방백, 르홈, 서기관, 심내 이런 사람들이 그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시비를 걸고 성전 기초공사를 하는데 시비를 걸어도 안 되니까 아다삭스다 왕에게 무고로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이들이 반란을 획책하고 왕을 거역하는 세력으로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짓된 편지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된 후에 15년이 훌쩍 흘러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나 꼭 해야 되는 일, 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도 생기고 난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든지 혹은 고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극복하면은 시작한 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단된 상태가 10년 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습니다. 성전 공사에 대한 가치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농토를 만들어 목장을 조성하고 양과 소를 키우고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습니다. 열심히 이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결심하고 그 예루살렘 재건에 자기들의 개인의 생활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아주 좋게 원도 없이 꾸며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수고에 축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많이 심었는데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고 수입이 생각처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고의로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쩌다가 15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학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았어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나서 성전공사를 23일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때 다리오 왕 때는 세 사람의 총리가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생명을 걸고 기도하던 그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4년 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은 기초만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되었다. 또 방해꾼이 많다. 우리가 좀 정착을 하고 안정을 기하면 시작하자. 돈 좀 벌어놓고 애들 키워놓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예수님도 잘 믿겠다. 이런 말이나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알고 있는 거, 중단한 거 다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여러분, 돈을 보고 공부를 하고 씨를 뿌리고 집을 꾸미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소망처럼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때는 뜨거운 열정도 있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난로에 끓는 물 쫓는 물을 따라주면서 한번 마셔보라고 하니까 아니, 이 끓는 물, 이 뜨거운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처음 기도란 뜨거운 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기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식기를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처음 그대로의 기도는 열정과 열심이었지만 그것은 사자의 울음소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어린 양의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끓는 물을 식혀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기도가 식도록 아마 놓아두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항상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바람 부는 빈 들판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그분을 배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의 소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진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기도할 자격이 갖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단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중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입니까? 불을 밝히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오래 주님을 믿었는데 제대로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당신의 은혜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게 주시옵나이다. 내가 무슨 많은 것을 원합니까? 주님의 친근하심과 친밀하심을 내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입니까? 찾아보고 말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11조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한번 깊이 새겨보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력을 해서 별별 것을 다 만들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산을 평지로 만들고 바다를 메워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대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눈 각막을 떠서 소경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수술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서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이제는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고 야단들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인간의 능력이 최고도로 발달된 지금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올 1월 달에 LA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의도에 14배가 탔습니다. 10만 명의 이주민이 났습니다. 수많은 가옥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약 88조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인 3,450만 명이 코로나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3만 5천 명 이상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625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병 고치러 병원에 간 환자의 5%가 감염이 되어서 죽는데 그 수가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실수로 죽는 사람이 한 해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0년간 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죽는 수가 의사의 실수로 죽는 사람 수가 세 번째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의사들도 환자를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감염되어 죽는 수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의료사고로 3만 9천 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 고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른이 되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많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후에 숨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의 동편에 그들의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그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실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의 백성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개입이요 간섭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열심히 일했는데도 재산이 늘지 않고 부가 쌓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씨를 뿌리는데 결실하면 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노력에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 부산 연지 초등학교 입구에 문방구 하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 친구 서울대학 법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문방구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전혀 아니지만 법대 나와가지고 문방구는 잘 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생각하고 일하며 살았는데도 고독하고 외롭게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도권에는 집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는데 전국의 빈집이 우리나라에 수백만 채가 된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문제와 사고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혼을 했거나 별거를 하거나 또는 남 모르는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6위의 국민소득 34,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하는 것 보면은 너무 예의도 없고 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돈 많이 모아놨습니까? 통장에 몇 억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많은 여러 가지 수고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아니,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만 관장하면 되지 뭐 은과 금이 내 것이다 이런 말씀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현실 생활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사람이 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운동은 내가 하지만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귀고 다니지만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내가 열심히 다했기에 잘 될 것이다. 그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 없는 사람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하시고 관여하시면 어쩌거나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기도만 할 뿐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엘리야는 기도만 할 뿐 3년 6개월 닫힌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만 할 뿐 15년의 생명 연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할 뿐 사자의 입을 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할 뿐 옥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지요. 믿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래 넌 진짜 나를 믿구나.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하마. 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고 삶은 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나 내 돈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너무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5년이 지났는데도 이것들이 자기 생활에만 혼이 빠져가지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학계를 세워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메시지를 딱 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시골 소년이 아침에 일어나면 먼 데서 가물가물하게 아주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황금빛이 빛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야 저 황금빛이 빛나는 저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눈부시게 빛나는 저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소년은 그런 마음을 먹고 하루 자기 집을 나서서 그 황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집을 향해서 찾아갔습니다. 먼 들판을 넘고 걷고 걸어서 황금빛이 나는 집에 딱 당도했는데 보니까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보이던 집은 자기 집하고 똑같은 거 비슷한 거야. 창문은 일반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이 집이 그렇게 내가 가보고자 했던 집인가 이래 생각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데 저녁야절에 황금빛이 탁 빛나는 창이 보이는데 마분이 자기 집이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가린이 최초로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지구 밖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스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우주에 나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에덴의 동편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과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옛날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진실을 물으시면서 내 양을 쳐라 하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서게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은 그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심으로 그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았더라도, 아무리 부끄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 뛰어봐, 한 발 뛰어봐,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이고 난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제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도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만 있으면 막 힘들고 뭐 어디 읽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제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쉬운 성경으로 듣고 메시지 성경으로 듣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듣고 개혁 성경으로 듣고 들어보니까, 야, 고린도서를 제가 한 4번, 5번 들어보니까 진짜 바울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누워서 하나님이 밤에 자다가 잠 깨우면 성경 드러나는 모양이다 성경 듣고, 또 자목이 하면 자라는 모양이다 자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또는 큰 성과가 없어도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부모가 어디 가면 자꾸 넘어지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의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더 쏟겠습니까? 야, 너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해라. 오늘은 네 친구 너하고 가라. 어디를 갈 때 여기로 가라. 넘어지면 전화해라. 얼마나 말해요. 건강한 애 내비놓는 거예요. 그냥 혼자도 잘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심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중단한 말씀, 중단한 기도, 중단한 선교, 중단한 헌금, 중단한 공부, 중보기도, 중단한 사랑, 그런 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번 시작해보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네가 육체를 가지고 게으름이 많은데 그거 중단했다가 또 하네. 야, 이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3월달인데 뭐 새해가 되면 뭐 이러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새해입니다. 카렌더 하나 새어 걸었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고 새로운 마음 먹으면 새 사람인 것입니다. 또 새롭게 한번 딱 이래 보면은 나에게 새로운 것이 확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싹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도자들이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나를 따라 이랬어요.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같이 갔습니다. 근래는 어떻게 하냐? 뒤에서 갑니다. 틀리는 것만 잡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왜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전혀 인식도 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니까 영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지죽은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호흡이 가고 빛이 비치고 관심이 기울이면 확 피어나가지고 나를 그냥 안아줄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고 이끌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실패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막 움직이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끝없이 달렸는데도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줄 베르네트의 소설 비밀의 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는 뜨거운 공기로 하늘 나는 열기구를 통해서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5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기구를 탄 그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수평선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이것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은 기구 속에서
이 공기를 데워서 더 높이 떠오르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구에 있던 물건을 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코드, 무기, 주저없이 무게가 나가는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다시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포로수용소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위험할 정도로 물가로 싹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식품, 이거 먹어야 사는 식품마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공중으로 떠가야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가더만은 또 풍선이 또 뚝 내려앉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 사람의 제안으로 자기들 다섯이 타고 있는 광주리를 떼버리고 기구를 연결한 줄들로 우리 몸을 꼭꼭 묶자고, 그래서 무거운 광주리를 끊어버리고 줄로 자기들의 몸을 묶었습니다. 광주리 아래에 떨어졌고 풍선은 다시 떠올라서 쭉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을 벗어났을 때 그들은 줄을 풀고 물로 들어가서 막 헤엄을 쳐서 육지를 향해서 나왔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깝지만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운 것들, 버릴 것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거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몽땅 교회 헌금으로 바치면 천국 가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매일 나와서 선생님이 교회 청소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깨끗이 하면 천국 가게 될까요? 하니까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선생님이 되면은 천국 가게 될까요?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아니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아이들이 일제히 말하기를 죽어야 갑니다, 선생님.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갑니다. 살아서는 뭔가요? 뭐 억만 걸 바쳐도 이 땅에 발붙이고 있을 때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살아보니까 별 것도 없어요. 별 것도 없어요. 내가 그 별 것도 아닌 게 집착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쳐다봐 주시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내 잘났다고 막 이런,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 해봐라. 그럼 뭐예요? 뭐 만날 그리 사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은 다음에야 어찌 천국의 주인 된 하나님을 안겨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싹 녹아지고 빛 같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